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진데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차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이 관대하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귀한 직분 주셨는데 그것이 때로는 저희들에게 권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는 주지 아니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반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저들에게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에게 보여주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굳세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지고 밀접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장부들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분도 계시고,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요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산상설교 안에는 우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진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산상설교에 압도되어져서 그의 일생을 평생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인도의 영웅 마하티마 간디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이념인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이 산상설교를 통해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독특한 생활 윤리요 세상의 삶으로 보여주는 생활화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국민이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울분과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확산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 신천지 교회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사랑제일교회가 이 확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역사와 함께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큰 버팀목으로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고, 이 세상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이 한국교회가, 이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천국으로 빨리 사라지라고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인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과 빛은 세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주님은 이토록 귀한 두 가지 물질을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그와 같이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한자말로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어떤 존재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좋다는 말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깊은 산 속에서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무슨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다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참된 사람의 평가는 이 더불어 사는 삶에서,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고 너희는 빛과 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잔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서 혜택과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생명과 같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4세기 이전의 교회는 탄압받고 핍박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회집이나 이 친교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신자들끼리만 그저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도 은밀하게 드리고 친교도 은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옆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던 그런 시절에 놀랍게도 이 로마 제국하의 기독교가 이런 핍박 가운데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장면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없이 물고기를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그 사인이 바로 물고기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도 발각되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 그 모진 고문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자백하게 될까봐 예배드릴 때 누가 누군지 아예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채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친교하던 그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이름 모진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토록 급속하게 확산되어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회 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전한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고 부흥되고 세상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느냐? 그리스도인만 갖는 독특한 이 순전한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칭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251년 말 이 박해 상황 가운데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박해 상황 가운데 붙잡히면 죽을 위협을 당하는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 아주 훌륭한 교부였던 키프리안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버림받은 이교도들까지 똑같이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닌 이교도인들까지도 구별을 두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영예로운 이름이 바로 파라볼라노이였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 통과하면서 수많은 이교도인들이 기꺼이 신자가 되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이 친밀한 사랑을, 친밀한 이 헌신을 경험한 이교도인들은 아무도 자기들에게 전도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수한 사랑의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래서 박해 상황 가운데 따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내려고 애쓴 결과가 전혀 아닌 거죠. 자신이 애쓰려고 드러낸 결과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세상에 훌륭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대상에 들어가서 그 대상에 섞여 자기가 없어지고, 빛도 자기를 태워 자기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대상에 들어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속에는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고 평생 기억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이 아름다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낸 이 사랑의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소금이나 빛이나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생명의 기림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임을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거의 잡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전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얼마나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거짓 진술로 방역 당국을 속이고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 깜깜이 확진자로 너무나 이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대형 확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지금 이 주말에 놓여 있다고 방역 당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교회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극심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소금되고 빛다워지는 최선의 삶을 통해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교우들이여, 소금되고 빛되어지는 최선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의 대형 코로나 확산 사태의 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중대 기로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향한 많은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전의 모든 교우들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소금되고 빛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교회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의 큰 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금 안전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하나님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귀한 물질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이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교회의 존재감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새롭게 문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히 생존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온 국토가 제2의 대감염 확산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길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자제하시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집에 머물러서 이 위기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외부에 사람을 만나거나 출타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마스크를 끼시고 또 거리두기를 하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그렇게 잘 방역하시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잘 협조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국민의 다시 그런 놀라운 함께함으로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감전교회가 더욱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이 영상 예배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2주 안에 다 종식되어져서 다시금 예배가 모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영상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음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특별히 조심하시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려운 위기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